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토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이 귀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계기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었고 또 준비된 찬송과 특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렸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케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저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릴 때에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을 감동시킨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서 주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그 사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대상으로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수로페니키아 여인이라고 하죠. 자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말하자면 박대지요. 거의 거절에 가까운 박대에도 무릅쓰고 예수님께 끝까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의 감동의 말씀입니다.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칭찬의 대상이었는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방인이 있었는데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때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 명령의 권위에 의해서 자신의 종이 치유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한 믿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예를 들으시고 그를 놀라워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라고 하시더라. 한결같이 무슨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요청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는데 어떠한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병이 나았던 것이죠. 그 여인의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 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사복음서 모두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의 시작은 한 어린 소년, 이름 없는 소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리빵 5덩어리하고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것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헌신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련돼서 감동을 받으세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기도 하고요.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서 기대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기대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또 그 기대에 흡족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께서 또 실망도 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 깊숙이 자리 잡은 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돈,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많이 자주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데 돈만큼 많이 언급하시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돈은 중요한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우리가 머무르는 장소, 모두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 거의 대부분은 과대평가됩니다. 돈의 가치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 돈이 주는 돈으로 말미암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돈의 본질은 중립입니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이 번성하는 데 있어서 돈이 또 많이 공여를 하죠. 죄의 바퀴를 굴리는 기름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뭘까요? 죄의 바퀴를 돌리는 기름이다. 돈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돈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을 때에 바로 돈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 돈은 올바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돈은 올바로 벌어야 되고요. 올바로 관리되어야 되고 올바로 사용되어야 되죠. 그 돈뿐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물질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주신 모든 자연 환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 머무른다라고 한다면 돈은 돈대로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요. 우리의 몸은 몸대로 또 유용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순서는 제일 첫 번째로 경배의 대상은 결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돈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자꾸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분명하게 이 오후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인데 그것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심산이 있습니다. WCC 포함돼서 모든 인간의 종교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이 통합을 부르짖는 그런 그 운동들, 그것은 다 하나님 사랑은 형식적이고요, 다 이웃 사랑입니다. 인본주의에 철저하게 뿌리 내려서 인간을 신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에서 모이는 모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들이에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대상이고, 사람은 용납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물질이 필요한데 돈이 그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못되어지면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고요,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은 돈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유익이 되면 내가 사용하지만은요, 아무리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많이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것이 인간 사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인 것인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별 가치 없는 돈 때문에 다 폐기시켜버리고 다 거부해버리고 단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그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돈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 돈은 끔찍한 속박으로 사람을 얽어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의 경고는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빌려준 자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빚지지 말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당겨 쓰는 것, 신용카드가 그렇게 빚으로 이루어지고 빚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신용사회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럴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여러분의 또 보증 능력, 여러분의 채무 반환 능력, 그것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듯이 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돈뿐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성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에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이 헌금의 원리를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헌금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긴 바치는 것인데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 수고가 기억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 부질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무리 작은 일이든 적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부터, 동기를 관찰하는 일부터 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살펴볼 이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헌금, 그 가운데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금과 관련돼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요. 더러운 이익 어디에 나오죠? 목사들에게 권면할 때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그러니까 잘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 동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돈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발견해 볼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은 내 패야.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된다고 말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들려온 그 부분이지만은 참된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또 그리스나 로마로 가서는 그 문화와 철학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을 때는 기독교가 기업이 되고요. 거기까지 맞췄는데 거의 한국 사람이 하나 더 붙였어요. 한국으로 와서는 무엇이 됐다고요? 대기업이 됐다고. 그래 아주 비꼬는 그런 말로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냐 그러냐면 그 소중한 헌금을 갈취하고 강탈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38절에 보십시오. 38절에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과부가 나오는데 아주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여기는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예들 가운데서 한 예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부분을 그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열왕기하 12장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이 바알 숭배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아시아였고 하나는 아달랴였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가져오시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보수 유지하는 데 돈을 걷기 위해서 궤를 하나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9절인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헌금함 같은 거예요.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제단 옆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오는 오른편에 두니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돈을 거기에 넣으니라. 그 성전 뜰을 거쳐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입구에 오른편에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뚜껑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습니다. 사람들은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취지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보수하고 그러니까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거기에 이제 경비가 드니까 그 경비를 목적으로 해서 돈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성경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이 되기도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하고 아무리 지성으로 성전 제사를 그렇게 드려보라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성전을 최소한 유지보수하는 데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휘황찬란하게 단장하는데 그 돈들을 다 들여붓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초대형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정말로 다른 어떤 문화 공간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해 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상부터 시작해서 음향 시설이라든지 뭐 이제 그 샹들리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다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그런 그 표준으로 사이즈로 만든 수영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스링크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저기 뭐 교회 안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뭐 교육관이라고 하는 수련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또 많이 이제 땅들 매입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확장시키는데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다 바라볼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그런 그 시설들이라든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이 다 아주 어려운 성도들의 헌금으로 인해서 마련된 그런 그 부분들인데 이 가난한 과부가 생계비 전체를 다 낸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성전을 휘황찬란하게 단장하고요. 그 나중에 자랑한다고요. 예수님 보고 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단장된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금. 과부의 집을 삼키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다. 이거의 대조적인 말은 뭐냐면 사람한테 드리지 말라고.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어야 됩니다.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고 돈을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난한 한 과부가 있었는데 바로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합치면 한 고드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때의 경제 상황에서 참새 2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이 화폐 단위 가운데서 가장 낮은 그런 그 단위였고요. 하루 품삯도 되지 않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적은 액수를 드린 것은 바로 인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비 전부를 다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과부의 헌금, 이 과부를 칭찬하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적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서는 똑같은 맥락에서 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풍족함 데서 하나님께 연보로 넣었지만 그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아주 빠듯한데 오늘날로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주급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월급 받기에도 너무 멀다고요. 그런 사람이 한 달치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담대함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인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동기가 뚜렷하고 내 믿음의 대상이 확실할 때에 그런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용기 있고 담대한 드림의 그런 그 손길 그것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헌금하는 것 그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헌금이든지 그것이 준비가 된 헌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요.
억만장자가 10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내는 것, 그것하고 그렇게 거의 없는 사람이 정말로 고정적인 수입에 의존해서, 청구서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오늘날. 그 가운데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그렇게 내는 것하고 그 비교가 되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지죠. 이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손길들이고요. 그러나 그 돈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처음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역의 동기와 목표가 단순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첫 번째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헌금이, 또 드려지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부분인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을 판가름할 수 있는 두 가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내게 있어서도 입증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같이 하루 24시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계획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그 시간으로 계획하고, 또 그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늘어나던가, 그 깊이가, 그 몰입되어지는 그 집중하는 그 부분들이 더 깊어지던가, 그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에는 만났을 때 서먹서먹하죠. 그냥 이름 정도 알 뿐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지난번에 얼굴을 봤던 얼굴이고, 그래서 인사 정도로 하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관계가 조금 더 진행이 되어지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예? 어디 가세요? 뭐 배추 사러 갑니다. 2만 원 이상 배추라고 하는데, 저기 가면은 특별하게 한 사람당 배추 3덩어리 한해서 할인을 하던데요. 그거 알려준다고요. 더 친밀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비즈니스가 없다 하더라도, 일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면은 반가운 것이에요. 더 깊어지는 것이죠. 가장 깊은 단계, 자신의 약점까지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각 사람에게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혈연적이고 또 가깝다 하더라도요, 그 시간이 투자가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입니다.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시간 있으시죠? 언제든지 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너무 바빠요. 내 마음이 너무 많이 처리되어야 될 일들로 인해서 분산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갑자기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죠. 관계는 깊어져야 갑니다. 그 관계의 친밀감은 더 친밀해져야 되지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돈입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예.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만큼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건 이제 초보자의 때이고요. 그러면 교회에 드리는 돈만 하나님의 돈이고 나머지 돈은 그러면 다 내 소유인 것이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내 몸마저도 내 영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쓰든지 그 돈은 정당하게 써야 되고 어떤 곳에 돈이 사용이 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돈 사용은요, 다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이 입증하고 있다고요. 정상적인 믿음, 또 건전한 믿음,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시간 사용, 여러분의 돈 사용, 여러분의 몸 관리,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직접적으로 부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그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라카만 목사님이 존 웨슬리의 말을 인용합니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라. 돈 욕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가지십시오.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라.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저축하라. 투자도 포함이 됩니다. 가능한 돈을 많이 저축하라.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드리라. 이것은 이제 올바른 용도로 많이 쓰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에 필요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데 한계가 있겠죠. 아쉽다고요. 그것이 허튼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더 나가서 죄 짓는 데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돈이 없다. 그것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돈에 대한 가르침의 기반 위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겠죠. 그 문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과 돈을 관리하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쓰는 데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죠. 잘 써야 돼요. 사기 맞으면 안 되죠. 그렇게 어떻게 번 돈인데 사기 맞아봐요. 사기당해보라. 그런 것은 물론이고 또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부분에 잘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 중요합니다. 드릴 수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것. 그러나 그마저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헌금,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별히 현실적으로 이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양극단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양극단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11조를 전혀 가르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침례 교회의 대전제는 이 헌금에 관련돼서는 기본으로 깔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초성경 공부라든지 그 새신자라든지 했을 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또 하나는 교회 출석입니다. 모임 출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가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요하는 것입니다. 11조를 강요하는 것이라. 어떻게 강요를 하는 것이냐. 11조 하지 않으면 11조 안 하는 만큼 돈을 딴 데 쓴다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11조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저주하는 것이다. 저주받는 것이다. 협박하는 그 협박을 강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삼는 것은 말라키 3장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라. 너희가 저주로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너희와 이 온 민족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우선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교리적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적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지요. 교리적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영적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말라기 3장에서 이 말하는 이 부분, 교회와 무관합니다. 땅에 속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바치라고 했냐면 창고에 들여오라고 했다고요. 창고 있죠, 창고? 그 창고는 무슨 용도로 쓰는 창고냐 그러면 식량을 쌓아놓는 창고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그 11조의 그 목적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레위인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역교회의 성도, 그것은 지역교회의 이 모금, 그 제일 1차적인 그 부분들은 성도를 먹이는 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먹이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강제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11조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극단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11조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단히 인기가 많죠. 설득력도 있고. 그 주장 요약해보면 11조는 율법 아래 있었던 그런 제도인데 십자가에서 다 폐기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금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율법 아래에 11조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율법 이전에 율법보다 43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경우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야곱도 11조를 야곱의 시대 때도 11조가 있었고요. 율법 이전에 있었을 때는 은혜 아래 있었던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은혜 아래 있었던 때이죠. 그때서부터 11조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더 나아가는 주장은 11조는 십자가에서 폐기되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굳이 수입의 10%까지 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명령이 없어요. 그럼 원칙은 무엇이냐? 드림에 관련돼서 바울을 통해서 교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에 그 원리가 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까지는 잘 인용을 하는데 그 다음은 인용을 안 해요.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니. 그건 기준은 없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주 기꺼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11조를 10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율법적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면 11조 그 10계명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도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안식일 하나만을 제외하고 그거는 의식법이니까 나머지 9개의 그 계명은 바울의 신약 서신을 통해서 더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만큼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냐?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렀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라. 어떤 계명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조도 똑같이 연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은 없지만은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믿음으로 드리라.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수입의 1%를 드렸어요. 수입의 3%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쁘게 드렸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바로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보면 인색한 구두쇠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그 삶의 규모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의 수입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그것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내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표준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 달 얼마만큼 수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현명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필요가 있고 그 필요에는 바로 부모를 돌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포함됐겠지요. 자녀 양육이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또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친척들과의 관계,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겠죠.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또 교회에 또 드려지는 그런 헌금도 있겠죠. 그럼 그 부분들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조, 그리스도인에게 11조, 그것은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11조는 그리스도인에 드리는 데 있어서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서 얽매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얼마만큼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멤버십을 가지고 있느냐라가 그 부분을 결정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친밀한, 친숙한 관계냐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점심은 절대로 내가 사야 돼요. 저 친구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내가 먼저 사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버틴다고, 안 낸다고. 계속 그 사람이 얻어먹기만 한다. 내가 내게만 한다. 관계들입니다. 관계들.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들에게 지원한다든지 후원한다는 그런 그 부분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하고 비교가 되겠죠. 엄마 아버지는 사탕과 과자를 금지하는데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있대요. 그것이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관계인 것인데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에 따라서 아까운 것이냐 아깝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역교회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단계를 거쳐서 이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잘 알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구비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그런 과정들이 안팎으로 변화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졌을 때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또 드려지는 헌금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얼마만큼 고려하는 것, 지역교회의 필요를 얼마만큼 고려하는 것인가,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가 신비롭게 하늘로부터 그냥 뚝 떨어져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경비, 그것은 11조와 헌금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달마다 여기 교회 헌금 이렇게 결산 보고하죠. 한 달에 한 번씩 저 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을 것이에요. 지출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 그 부분들이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금으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늘려주시는 것이 비례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바로 헌금에 관련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헌금에 있어서 드리는 약속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히 되어 그러니까 여기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쌓는다고 말이죠.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그 측정하는 말로 너희가 되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특권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이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올바른 동기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올바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죠. 그것을. 그것이 제일 먼저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집을 삼키는 그런 헌금은 안 돼요. 더러운 이익을 위한 그런 헌금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바로 복음과 관련돼서 진리와 관련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듯이 그 재물도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성경 침례교회 많이 몇 년 전에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특히 재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것은 경험인데 좋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고요. 목사한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목사는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고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서 그 아직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복음의 확장, 또 진리를 확산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죠. 올바른 드림의 그런 가르침과 과정을 통해서 바로 이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땅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요. 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청지기 직분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가볍습니다. 내 사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CEO로 그냥 임명해 주신 것뿐이에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그 삶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 여유 있는 삶 가운데서 바로 물질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누는 데 있다. 물질의 목적은 베푸는 데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에 바치기도 하지만은 헌금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물질이 그 용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복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물질관, 그것은 올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관리하고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드리십시오. 열심히 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다가가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이며 또 헌신적인 그 손길들을 지금까지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하나님 방법대로 채워주시되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무엇을 간구하든지 모두 경청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결과 더욱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해주시고 또 힘과 지성과 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